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인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아니면 일할 때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든지 사인을 주고받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 의도를 전하죠. 우리가 뭐 계약할 때 서명 대신에 사인을 하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사인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장 신기하게 보는 사인은 무엇이냐면 야구 경기할 때예요. 야구 경기할 때 이제 코치나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주기도 하고 또 선수들끼리 투수와 포수 간에 사인을 주고받아요. 근데 특히 이런 코치 감독이 주는 사인을 보면 우리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막 팔꿈치를 만졌다가 어깨를 만졌다가 볼을 만졌다, 코를 만졌다, 귀를 만졌다, 여러 가지를 만져요. 우리는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런 같은 팀 선수끼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라, 어떻게 수비를 해라, 이런 사인들을 주고받게 되어져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인이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 표적이라는 게 바로 사인이에요. 신비하고 놀라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놀라워만 하고 또 그런 놀라운 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들이 의미가 없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것이 그냥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으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죠. 이 표적의 이 사인의 의미가 뭐예요?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해요.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인을 지금 못 받은 거죠. 신기해만 하고 놀라워하고 그 사인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서 보내버리죠. 왜냐하면 표적을,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엉뚱한 반응을 보여주죠. 이 표적을,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을 구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예수님이 그러한 왕으로만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표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은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르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함께 계시며 더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계시고, 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가 이미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기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파도가 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물 위로 걸으신다는 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게, 그 걸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하고 놀라울 수는 있으나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위로 걸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이 표적의 정말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서 바람과 파도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러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도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게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찾아오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못 찾아올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있고,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이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어떻게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혼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 사인이에요. 물 위로 걸은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찾아오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예수님이 못 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돼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려고 하니까 바람과 파도를 거스를 수도 없는데 찾아가겠다고 노를 젓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의 권한 밖에 있는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헤매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제풀에 지치거나 제풀에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앞장서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절박함에 헛된 것을 붙잡게 돼요. 헛된 것을 마치 예수님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붙잡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를 찾아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더 놀라운 건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인을 왜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까? 이 귀한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인을 주고 계세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꼭꼭 닫고 바람과 파도만 보고 늘 두려워하는 거지요. 계속 벌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까지 건너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서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람과 파도까지 건너와 나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인을 지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면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소서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물 위로 걷도록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턱대고 물 위로 걷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되어지는 거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물 위로 걸으니까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요. 믿음으로 걸으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참 걷다가 뭐가 보여요? 바람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걷죠.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만 보고 걸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걷다가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게 떠오르고, 또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게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라는 게 중요하죠. 이 무서움이 중요한 거예요. 무서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생각나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생각나면,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믿고 가지만 그러다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죠. 이게 나를 사로잡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빠져가는 거예요. 분명히 무리를 걸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구하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세상과 환경과 처지를 보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물 위로도 걷는 거예요. 물 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도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허우적거리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마음속에 문득 찾아오는 이 의심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때 내 목숨을 불사르는 믿음이 있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바다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고 바람과 파도까지 건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떨쳐버려야 돼요.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바다에 빠져간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일을 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바람과 파도를 건너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내가 찾겠다고 내 열심으로 엄한 데서 헤매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나를 찾아오세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겠다고 헤매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함으로 겁낼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바다 위로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다 가운데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 바다 위로 걷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